예, 오랜만에 다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시작합니다. 92페이지인데 우리 23강 59문부터 61문까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한 절 읽고 교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교재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써 있는 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23강 59문부터 61문까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약 2달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 또 연말이어서 행사들이 많았고, 또 1월 달에는 신년이어서 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나누면서 워크숍과 특강을 해가지고 거의 2달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전 했던 것 다 기억나시죠? 그냥 웃으시네요. 저도 웃음이 나는데, 예, 저도 가물가물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뭐 이걸 했다라는 그런 뭐 했냐 안 했냐의 의미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잘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하는 것이고, 교리 내용을 바탕으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교리 내용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만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교리 맞느냐 틀리냐, 요 교리는 이렇고 저런 교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좋은 것이지만 자칫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것이 틀렸네, 맞네 이렇게 되기 쉬우니까 이 교리의 내용을 잘 알아서 늘 강조하지만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지만 정리된 내용을 다시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바리새인과 같이 누가 맞네 틀리네 이것을 적용하고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고, 교리 내용을 잘 배워서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시라라고 권면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적용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이델베르그 뭐 22주 동안 했는데 뭐 이 시간에 다 요약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만 요약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된 것이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10페이지 펴보실래요? 10페이지, 교재 10페이지에 1문과 2문 나와 있는데 1문과 2문에 전체적인 주제와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좀 간단 보겠습니다. 제 1문에 하이델베르그 주제, 큰 주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표현되고 있는데, 자, 생사간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생사간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생사간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속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큰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위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시적 위로, 임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위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 2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문. 당신이 위로가 22페이지입니다. 이 위로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죽으려면 몇 가지 사랑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3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과, 둘째,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속되었다는 것인지, 또 셋째로 그러한 구속으로 인하여 감사를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 하이델베르그 구조는 3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속받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감사를 살아가야 되는지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나의 죄와 비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에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그냥 율법 없이 살 때는 그나마 나는 또 선하게 산다. 착한 일 하며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율법의 잣대를 딱 대고 보면 정말 죄인이구나. 그냥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그 뼛속까지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 참 죄인이고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 가운데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중보자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그 중보자는 율법의 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하기 위해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됐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참된 지식과 굳은 신뢰,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안다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고 누구를 통해서 나셨고 몇 살 때 무엇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런 지식들을 그냥 달달 외우는 것, 아는 것 이것에 그치지 않고 굳은 신뢰가 필요하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바른 지식과 굳은 신뢰가 참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바른 지식은 뭐냐? 도대체 무엇이 바른 지식이냐라고 할 때 진리라고 할 때 그것은 어디에 잘 드러나 있다? 사도신경에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우르시누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를 통하여서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달달 외우듯이 읊는 그런 사도신경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내용 59문부터 61문에서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다 요약하고 이제 다 설명하고 근데 이것을 왜 믿냐? 왜 이것을 사도신경을 믿어야 되는가? 왜 믿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의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잘 조약되어 있고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다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 배웠고 오늘은 이것을 다 배운 것을 왜 믿어야 되는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머릿속에 남으시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내용, 두 달 전에 배웠던 것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들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도신경 전 내용을 살펴본 셈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두 달 전까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을 왜 외우고 있냐, 왜 이것을 진리로 받고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뜻을 알아서 뭐하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사도신경 부분을 정리하는 59문부터 61문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오전에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59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할 때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답.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영생의 상속자라는 사실. 이 모든 것, 사도신경을 믿는다.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사도신경 쭉 고백했는데 또 그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거 고백하면 당신에게 어떤 도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칭의라고 했습니다.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영생의 상속자라는 그런 표현을 다른 말로 양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 양자가 된다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그 교리문답의 내용 자체가 그냥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 없이 다음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문에 대한 설명이 60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롭됩니까? 믿는 게 어떻게 의롭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고 우르시누스가 잘 설명해 준 것입니다. 제가 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60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말하자면 비록 나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러 심각하게 범죄하고 그 계명 중에서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하며 항상 모든 악에 기운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는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선사하시고 내가 그러한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결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수행하신 그 순종을 마치 나 스스로 완성한처럼 간주하십니다. 예, 길게 되어 있는데 좀 길어서 아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길게 읽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끊어서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의롭다고, 불의하다 하는가? 라고 할 때 의, 불의,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성취했느냐, 성취하지 않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냐, 법을 성취했다고, 법을 다 순응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 다 모든 것을 성취하고 또 순응했다라고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장에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항상 지켜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못한 죄와 비참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가로쳐놓고 믿음의 대상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종류에 있어서도 참된 믿음, 그냥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종류에 있어서 참된 믿음, 거짓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종류는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할로, 믿음의 역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종류와 역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방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러 심각하게 범죄하고 그 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하며 항상 모든 악에 기운다고 고소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실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로워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너 의롭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거슬러 범죄하고 그 계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 모습, 그 마음이 항상 악으로 기우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어떻게 하는가? 예,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 전혀 없이, 나의 공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주시고 선사하시고 내가 그러한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결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수행하신 그 순종을 마치 나 스스로 완성한 것처럼 간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 본성상 계속 악한 마음으로 그럴지라도 우리는 공로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공의를 만족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을 나의 의로 간주하시고 또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받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로봇가 아니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아들여진다, 이런 표현보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요청, 복음에 의해서 요청되는 것,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아침에서 그 말씀에도 보셨다시피 내가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에 있어서는 그러면 내가 다 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예정과 또 오늘 표현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지만 내가 고치겠다, 내가 고쳐 쓰겠다, 내가 고쳐서 회복하겠다, 너 평생 봐야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고쳐서 내가 구원하겠다,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믿고 받는 것,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그 표현 때문에 내가 다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 전체에 분명히 그 마음조차, 믿는 마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보상이 아니잖아요.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3번 이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과 의의 거룩을 나에게 선사하시고, 이 부분을 큰 꺽쇠를 좀 해주세요. 3번 이하,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선사하시고, 여기까지를 꺾어서 무엇라고 할 수 있는가? 칭의, 의롭게 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요약하면 칭의를 하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본적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칭의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으로 기우는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사하신다,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칭의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로 내가 그러한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기까지를 꺽쇠로 해서서 칭의의 수단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거 아니냐,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기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문장에서도 바로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리고 칭의의
수단적, 도구적 원인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결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수행하신 그 순종을 마치 나 스스로 완성한 것처럼 간주하신다라는 표현과 그 가로 6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 이 두 가지 표현에 의해서 칭의의 형식적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칭의의 형식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의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만족을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 원인과 수단적인 원인과 형식적인 원인,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또 형식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의 보상인 것이고, 또 수단적인 원인은 우리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 보지는 않고요. 성경 가득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표현인데, 로마서 3장 21절 첫 번째 각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 로마서 3장 21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다 같은 표현인데 어떤 걸까요? 맨 마지막 1번의 맨 마지막 각주 빌립보서 3장 9절, 로마서 같은 표현이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나타난 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강조인 것입니다. 각주 보시면 94페이지 각주 3번 되어 있는 거, 모든 악에 기운다 고소할지라도 라고 할 때 예수 믿게 되면 항상 선한 일을 하는가? 사도 바울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부패한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각주 3번에 로마서 7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타의 그냥 신앙 없는 초신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그런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선교행을 1차, 2차, 3차, 4차 계속 다니면서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도에게 있어서도 그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인 그런 죄의 모습들이, 탐욕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악에 귀를 기울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 하나만 보고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 밑에 세 개 내려와서 에베소서 2장 8절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 맞지만 그 은혜, 그 믿었다라는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공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선물이다. 그 믿음조차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렇게 하는 믿음의 결단조차도 항상 그 주권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비슷한 표현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문 간단하게 좀 끝내겠습니다. 제 61문 95페이지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61문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내가 나의 믿음의 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과 의와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인데 내가 그것들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며 나의 것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 질문한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인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나의 것으로 돌리는 거 아니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또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종교개혁 시대 물론 조금 더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시누스가 이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할 때는 로마 카톨릭이 전체 중세 시대, 전체 그 시대를 좌우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 공로주의. 이것을 행함으로 같은 기독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면죄부를 사야지만 또는 성지 순례를 해야지만 또 어떤 날을 지켜야지만 고해성사를 해야지만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것은 행위 아니다. 무엇을 행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골모를 돌리려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과 의와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과 연합된 그 모습들, 내가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 자체, 그것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나의 어떤 공로나 어떤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며 나의 것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공로주의, 행위, 결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위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나에게 공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런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고 또한 우리에도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치매 걸리면 여기 치매 안 걸리시면 좋겠는데 그건 뭐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라고 치매 안 걸리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정신없는 가운데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씌어가지고 뭘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다. 나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겠다. 이러고 죽으면 평생 잘 믿다가 저 목사가 이상해져가지고 부정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결단, 우리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에 의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거 참 잘 봤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공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그대에게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니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런 존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은혜들만이 드러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돌리는 것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인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느니. 썼으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지혜로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일 뿐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어떤 결단과 그런 지혜로움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각주 2번 요한일서 5장 10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의 각주인데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로봇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가 주는 그 내용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접혀져서 전해져서 또 끼쳐져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롭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양자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 아는 내용인데 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주권 가운데 은혜를 받아 부족하고 타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고쳐 쓰겠다. 평강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종, 의의 종, 고난의 종, 나의 종, 그 종, 대속의 모습을 보일 그 종을 믿는 것, 모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참으로 의로운 것, 참으로 긍휼하심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롭다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의로움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오해하지 말고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여기서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덧붙여서 염려 가운데 하나 덧붙이자면 성경의 대부분의 표현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어디에 드러나죠? 야고보서에. 이게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느냐?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좀 반대되는 것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많다. 성경은 이쪽 말하고 다르고 저쪽 사도가 하는 말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행동도 마땅히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무슨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아닐 수 있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정말 너 지금 돈 빌린 거 아니면 지금 벌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 대신 돈 갚아준다고 벌 받아준다고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감사와 찬송이 그 사람에게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아무런 그런 행동도 또 정신도 마음도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그 뜻에 바르게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면 정말 믿는 것인지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진 것이 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이 받아들이고 고백이고 깨달아진다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내 죄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 받으신 그분을 위해서 또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요약 읽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칭의에 대한 내용들인데 요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모든 것들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영생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말하자면 비록 나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러 심각하게 범죄하고 그 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하며 항상 모든 악에 기운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선사하시고 내가 그러한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결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수행하신 그 순종을 마치 나 스스로 완성한 것처럼 간주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과 의와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들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며 우리의 것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죄로 기울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의롭게 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생의 상속자로 또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온전히 살아드리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굳게 믿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 판단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와 또 받은 은혜와 사명들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주님의 충만하심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의 몸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또 운영위원회 모임과 또 각자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